시간에서 나오는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창세기 1장 12절에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이제 열매 맺는이란 뜻이 이제 없죠. 여기서 열매 맺는이란 뜻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잘 번역 의역으로 하면 잘 번역된 거예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게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마하랄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칭찬이 나오는데 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제 파이아르 엘로임 키토브 하나님이 주시하셨다. 왜냐하면 because 관계되면 관계 접속사 들어오고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이거 좋았더라로 번역돼 있어요. 요게 키토브가 요게 요게 7번 나오죠. 이제 7번 나오는데 오늘 이제 들어갈 것 중에서 요거 이제 3요소가 나오는데 요 3요소가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풀,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되는데 요 세 개를 항상 가지고 삶의 그 어려운 점이 만날 때마다 이제 요 세 개를 가지고 이제 돌파해 나가라. 이게 뭐냐면 이제 그 2장에 나오는 그거라고요. 이제 2장에 나오는 13절과 14절의 논증이란 말이에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무한히 반복되는 강의 명성은 이름이 이제 이게 영어로 들어가면 이제 I got a name 하면 이제 나는 이름을 얻었다 이렇게 번역하면 3류 번역이고 나는 명성을 얻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 땅의 금은 여기 둘째 강의 이름은 무한히 반복되는 강의 흐름은 빛의 흐름의 이름이죠. 이제 기혼이라. 이 기혼은 무지야를 깨고 나오는 건데 터치고 나오는 건데 이때 이제 부스 온 땅에 들렀고 이때 이제 그 무지야를 깨고 나올 때 이제 기혼이 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무지야를 깨고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의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이 우리를 덮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구수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구수가 뭐냐면 이제 빛과 어둠이 같아져서 시커매지는 거, 묵된 상태다. 묵된 상태. 이거 구수라고 해. 이제 빛과 어둠이 같아진 상태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구수가 이제 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흑인들이 이제 아프리카다, 이제 함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양태적으로 우리는 셈의 후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야벳은 저쪽 유럽인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이제 딱 다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왜 그게 어렵냐면 제국주의 시대가 태동하면서 교배돼 나간다고요. 침략사에서 이게 그러니까 어렵다고요. 이게 함석훈 선생이 우리나라를 길가에선 창녀라고 그랬다고요. 수많은 제국들이 우리나라를 덮치고 그때마다 여인들은 끌려가고 과연 우리나라가 한민족이냐 하나의 민족이냐 그런 의구점을 얘기하죠.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에서. 그러니까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다. 무한히 반복되는 강의 명성은 무지야를 깨고 나오는데 무지야를 깨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홀렌바브의 뜻이 홀렌바브의 뜻이 덮치는 거죠. 이제 아버지 뜻이 덮쳤을 때 이 기혼이라는 이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가 기혼이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아버지의 뜻이 나를 덮친다. 그랬더니 뭐가 이루어진다? 빛과 어둠이 같아진다. 요걸 온 땅이라고 한다. 완성된 땅이라고 한다. 요 구수가 기혼이라는 이 이치가 기혼이라는 그 이름 안에 담긴 아버지의 뜻이 빛과 어둠을 갖게 한 묵된 말씀이다. 요 상태로 오면은 완성된 땅이 나는데 요 완성된 땅에 요 기혼이라는 구수라는 기혼이라 구수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둘러있다 이거죠. 둘러있다. 요랬을 때 아버님과 이제 나와의 싸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가서는 법과 나와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세상에 다른 나의 적과 이런 싸움이 되는 게 아니라 아버님과 나와의 싸움이 되는 거다. 나와의 싸움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내가 볼 때는 이제 대충 이제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그렇고 내가 이제 대충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 이제 채널들을 이제 공부해 보면은 트럼프가 될 것 같은데 이 트럼프가 되면 경제를 뽀갠다고요. 민주당에서 경제를 뽀개면 이제 이 여파가 전 세계에 쓰나미가 닥칠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바깥에 있는 엄청난 그 경기 불안과 나랑 싸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점점 안으로 들어와서 내 단점을 제거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래요. 내년도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전 세계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다. 요게 이제 셋째 강의 이름이 뭐냐면 셋째 강은 뭘 가지고 있냐면 3요소의 강인데 뭘 가지고 있냐면 이게 셋째 날이에요. 풀. 그 다음에 씨를 심게 하는 약초. 그 다음에 열매를 행하는 나무. 요 세 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돌파해달라. 히데겔이라 신속 정확하게 찔러나가라. 이랬을 때 그 사람은 어디로 흐른다?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는데 올바름의 길로 가는 걸 아수르라고 그러는데 이게 동편으로 흐르는 삶이 된다.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가는 삶이 된다. 요랬을 때 넷째 강은 동치만 강의 흐름은 후페라트 열매 맺는 곳이더라. 둘째 강의 이름은 무지야를 깨고 나오는데 무지야를 깨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아버님의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이 묵된 말씀으로 나를 덮쳤다. 구수했다. 기온인데 그게 구수다. 기온과 구수가 온 땅을 만들며 이제 애둘르게 된다. 그러니까 기온이라 하면서 구수가 온 땅에 둘렀고 소베부했다. 이거죠. 소베부했다. 나를 둘러싸고 있다. 기온과 구수가 있는 이게 온 땅이 되는데 이 기온과 구수가 온 땅을 애둘렀다. 그래서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다. 이 셋째 강은 이 3요소가 풀, 채소, 약초, 그 다음에 씨를 심게 하는 약초, 그 다음에 인격의 열매를 행하는 나무. 요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3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광명체가 안 돼요. 이게 광명체가 안 된다고. 관념론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풀과 씨를 심게 하는 약초만 있으면 안 돼요.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요 3요소를 가지고 인생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반드시 자식 문제라든가 뭐 남편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빚어졌을 때 절대로 그 사람과 싸우려고 그러지 마라. 그 사람과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나를 보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요한계시록을 전 세계적으로 잘못 푸는 게 뭐냐면 음녀 이세벨이 음녀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전 세계 신앙인들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나는 일단 아니야. 나는 아니고 음녀는 바깥에 있어. 그래서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가 음녀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제외시켜 놓는다고. 이거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절망하고 있는 제일 존재자가 절망의 원인이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자기가 아님을 말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절망하고 있는 제일 존재자가 절망은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자기가 찌르고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데 그 원인이 자기가 아니기를 바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죠. 좀 키에르케고르가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셋째 강은 히데겔이다. 이게 뭐냐면 3요소로 인생을 좀 이렇게 살아가 달라. 흐름을 이끌어 달라. 그리고 이 3요소를 가지고 히데겔해 달라. 신속 정확하게 찔러가 달라. 그래야지 그곳을 열매 맺는 곳까지 간다. 지금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열매를 행하는 나무는 이 3요소는 어디 있냐면 아버님 안에 있는 아버님의 씨라고 해요. 이게 홀렘바브가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아버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후손들이라고 해요. 자라가 이게 씨인데 후손이거든요. 이게. 아버님 안에 있는 그의 안에 그의 씨인 바 관계되면서 비기한 용법 나가니까 그의 안에 있는 그의 씨는 요 3요소예요. 3요소. 아버지 안에 있는 아버지의 후손들은 요 3요소라고. 풀,
약초 열매를 행하는 나무를 그 땅 그녀가 나가게 했다. 이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게 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시필형이란 거는 이게 빠토체라는 게 이게 원래 뭐였냐면요. 원래는 요거였어요. 요거. 이렇게 시리크 위드 요드였다고 이게. 그러니까 시필형 3인칭 여성 단수죠 지금. 요 시리크 위드 요드 요거 김 목사님 요거 김 목사님 요거 시리크 위드 요드 이게 시필형이다. 능동사역이다. 능동사역은 뭐다? 무엇 하게 했다다. 이거 무엇 하게 했다. 나가게 했다. 나가게 했다. 일단 번역은 정확히 해줘야죠. 이제 번역은 정확히 해주고 그 땅 그녀가 나가게 했다. 근데 이 요드가 생략되면서 이 요드가 없어지면서 점 하나로 이렇게 내려왔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원래 요게 요드였다. 요게 요드였다. 이거 요드였다. 빠토체 아래츠 떼세 그 땅 그녀가 나가게 했다. 1번 떼세.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역시 히리크 위디오도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히필형이에요. 허건사님 요거 능동사역이에요. 씨를 제라 씨를 무엇 하게 하는 심게 하는 약초와 그 다음에 각기 종류대로 그의 종에게는 각기 종류대로 나가요. 열매를 행하는 나무를 그 땅 그녀가 나가게 했다. 각기 종류대로 씨를 심게 하는 약초와 풀을 그 땅 그녀가 나가게 했다. 풀을 그 땅 그녀가 나가게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나갑니다. 이렇게 되고 열매를 행하는 나무인데 그의 안에 그의 씨임과 열매를 행하는 나무를 그 땅 그녀가 나가게 했다. 요 세 번 나가는 거예요. 세 번. 여기 유목사님 요게 뭐냐면 접속사 연계형이에요. 접속사 연계형이니까 뭐냐면 요게 다 연결되는 거야. 이게 풀, 약초,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세 개지만 하나다. 네? understand? 네.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하는 지식은 인식과 분별을 잘하는 약초가 되기 위함이고 인식과 분별을 잘하는 채소는 내가 인격의 열매를 행하기 위함 아니에요? 네? 요게 연결돼서 나가는 거다. 이 세 개가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인생에서 어려운 점을 만날 때는 절대로 바깥을 치면 안 된다. 그럼 더 말려버린다. 뭘 봐야 된다? 눈을 안으로 돌려서 나의 단점을 하나하나씩 덜어내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요나 선친이 요나 1장에서 했던 마케팅이다. 신앙적 마케팅이다. 덜어낸다. 나에게 비생산적인 거는 다 덜어낸다. 근데 비생산적인 건 다 덜어낸다. 아까 홍원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님의 뜻만 남게 한다. 홀렌바우의 뜻만 남게 한다. 그의 안에 그의 씨임과 열매를 행하는 나무를 그녀가 나가게 했다. 그죠? 그 다음에 그의 종에게는 씨를 심게 하는 약초와 풀을 그 땅 그녀가 나가게 했다. 그리고 3요소가 시대결돼서 나가고 있어요. 이제 신속 정확하게 찔러 나가요. 파이아르 엘로이는 하나님이 주시하셨다.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이게 아까도 얘기하지만 이것도 1, 2번만 가지고 있고 3번 없으면은 광명체가 안 된다. 타인에게 빚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배운 걸 안 실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알고 있는 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키토브, 이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가 바로 5장의 하나님의 칭찬인 마하랄렐이 여기서 나왔다. 이 거대한 이 흐름 속에서 명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동명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법에서. 그럼 요거 이제 창세기 44장 2절과 44장 3절에서 개동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개동시. 우리 한번 보자고요. 한번. 창세기 44장 2절. 개동시라는 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as morning dawned라고 그래가지고 아침이 시작되다 밝아오다인데 이게 지금 dawned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이해되기 시작했다예요. 내가
어떤 사물의 이치를 내 아침이 밝아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사물의 이치를 내가 궁극적으로 깨달아서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걸 아침이 밝아온다고 한다는 거예요. 요 동물로 뭐예요? 수송아지라고 한다. 수송아지라고 한다. 예, 그래서 창세기 44장 2절 또 내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에 아구에 놓고 막내의 자루 아구에 두었다래요. 이 원판 번역이 지금 소년의 자루의 아구가 그 막내의 자루의 아구에 두었다. 그럼 자루는 뭐다? 궁창 아래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한 그 상태가 자루다. 아래로부터가 그 궁창 아래가 바로 뭐다? 자루예요. 자루. 지금 여기서 지금 내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의 아구에 놓고 그 양식과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했어요. 지금 요셉의 명령대로 하니까 다음 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개동시의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개동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이 개동시가 뭐다? 이게 하포케르 오루예요. 이게 하포케르 이 아침이란 말이에요. 지금 빛이란 말이에요. 빛 오루 빛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아침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아침 수송아지예요. 이게 동물로 빛이 아침이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 아침이 되는 그 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빛이 동이 트는 그 시란 말이에요. 이걸 개동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개동시에서 이 영어로 지금 as morning dawn인데 아침이 시작되다 밝아오다 이런 뜻인데 이 때를 나타내는 as죠. 이제 아침이 밝을 때가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운드라는 이 단어가 들어오는데 이 다운드가 뭐냐면 분명해지다. 그리고 어떤 사물의 이치를 내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게 개동시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한 게 개동시예요. 그러려면 은금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베냐민의 자루의 아구에 있어야 돼요. 전절에서 베냐민의 자루의 아구에 두었다고 그러거든요. 그 은금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아브라함이 은금이 풍부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은의 목적은 뭐다? 우리 삶의 독을 빼내는 거다. 그래서 금이 되게 만드는 거다. 저 사람을 금이 되게 만드는 게 은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은금. 그러면 이 은금이 막내 베냐민의 자루의 아구에 있어야 된다. 이 입가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온몸이 다 그냥 언어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구음이 하나가 되듯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야지 개동시가 되는데 개동시에 사람들과 나귀를 보낸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노스란 말이에요. 에노스가 뭐다?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을 본 자다. 이게 세 자의 부란 말이에요. 이게 에노스가. 이때 개동시에 사람들과 나귀를 보낸다 이거죠. 그러면 이 개동시가 되려면 은금이 베냐민의 자루의 아구에 있어야 돼요. 그때 개동시가 이루어지는데 요때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안 보내요. 개동시가 되기 전까지는 사람을 안 보낸다. 이 에노스 사람들과 나귀를 보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나귀는 뭐예요? 이게 스가랴에서 겸손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는 낮고 낮아져 나귀를 탄다. 나귀 새끼를 탄다 그러죠. 나귀의 이치에 삶이 다다른 사람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수님이 아무 때나 임재하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나귀의 낮아진 이 겸손의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내 삶이 실제로 거기에가 닿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새끼가 돼서. 그래야지 예수님이 나를 타고 오실 거 아니에요. 호산나 영광하고 나를 타고 오실 때는 나귀의 이치에 내가 삶이 다다라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 에노스가 돼야 된다. 에노스는 뭐다?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을 본 자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세 자의 부가 돼서. 그게 에노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개동시에 사람들과 나귀를 보냈다. 그러면 개동시가 딱 되면 우리 왜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세 자의 부가 됐냐, 그 다음에 나귀 새끼가 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지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타인의 마음을 방문시키겠다 이거라고. 쉽게 얘기하면 누구에게든지 가게 하겠다. 사람들과 나귀를 보낸다 이런다면, 그럼 개동시가 안 되면 사람들도 안 되고 나귀도 안 돼. 지금 이 이치가 그렇다고요. 지금 이 이치가 개동시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더 쉽게 얘기하면 오루가 이제 새벽이 된 그 시라고요. 오루가 빛이 새벽이 된 이게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된다 할 때 아침 아니에요. 이게 창세기 1장 5절에서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아침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데 뭐가 일어나냐면 오루가 일어나는 게 개동시란 말이에요. 오루가 개동시가 되면 에노스도 보내고 나귀도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럼 에노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을 본 거죠. 개동시가 되면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을 본 사람들이 된다. 그럼 요 사람들은 뭐와 함께 온다? 나귀들과 함께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귀 새끼들과 함께 보내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겸손의 상징인 나귀 새끼들과 함께 보내겠다. 요게 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는 개동시가 뭐로 나오냐면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 그 다음에 씨를 심게 하는 채소, 약초, 그 다음에 그의 안에 그의 하나님 뜻 안에 있는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의 씨인 바 이렇게 나가요. 후손인 바 열매를 행하는 나무를 그 땅 그녀가 나가게 한다. 이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몸을 찢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여 아버님의 뜻이 나를 통각해 하옵소서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파이아르 엘로에 하나님이 주시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키토브가 나가는데 이게 비커즈 왜 하나님이 주시하셨는데 왜냐하면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깊게 들어가는 반이니까 요 뽀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이게 베레시트에 여기 베레시트에 요 베트랑 그 다음에 이제 빠라 들어오죠? 빠라 들어오고 엘로힘 들어오죠. 이렇게 그죠? 엘로힘 들어오는데 요 엘로힘이 분절하면 뭐냐면 엘이 곧 바브다. 요 앞전이다. 요 앞전과 일치된 점이다. 그래서 요 홀렘바브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엘로힘 안에 홀렘바브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호흡한다. 아버님의 뜻과 하나로 일치된 일점이 호흡했는데 누굴 통해서 내보낸다? 이 명사남성 복수를 통해서 내보낸다. 우리를 통해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베레시트 속에 요 베트랑 요 홀렘바브 합쳐져가지고 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안에 요 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요 베레시트의 베트랑 엘로힘 안에 요 홀렘바브 요게 바로 뽀다. 이렇게까지 뭐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정확히 들어가야죠. 그의 안에 그의 씨인 바 열매를 행하는 나무를 그 땅 그녀가 나가게 했다. 요 3요소를 가지고 신속 정확하게 찔러 나가는 걸 뭐라 그랬다? 셋째 강은 히데겔이라고 그랬다. 이쪽 우리가 저게 있어요. 이게 옛날 강의가 이게 사람들이 더 와닿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 강의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다. 무지야를 깨고 나온다. 이때 공포가 온 땅을 휘감는다. 이게 맞는 것 같죠? 옆에 보기에는. 이게 왜 공포가 왜 올까? 구스가 공포인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죠? 네? 구스니까. 묵된 말씀이 나를 휘감는데 내 삶의 땅을 휘감는데 두렵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쭉 넘어 들어가. 근데 아버지를 주어로 해가지고 계속 나가면 이게 자기가 주어가 되다가 이게 안 와닿는 거야 이게. 예? 안 와닿는다고 이게. 예. 이 구스가 이게 뭐다 결국 이 구스를 왜 공포나 절규나 이런 거로 보냐고요. 불안과 공포와 이런 거로만 바라보냐 구스를. 묵된 말씀이 온 땅을 에워싸고 있는데 이게 구스가 온 땅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묵된 말씀이 구스가 온 땅에 이미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스가 온 땅에 들렀고라는 게 구스가 온 땅 우리 마음 땅에 이미 들어가가지고 이게 올라와가지고 나를 안개처럼 에워싸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뚫고 나가야지 왜 바깥에 있는 누구랑 적을 삼아가지고 뚫어나가려고 그러냐 이거죠 내 얘기는.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 개개인의 삶들이 다. 여기서 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요 셋째 강은 히데겔이다. 이 3요소란 말이에요. 이게 셋째가 쉘리시의 지금 셋째 날이에요. 이게 지금 풀, 씨를 심게 하는 약초, 열매를 행하는 나무 요 세 개를 가지고 나를 찔러 들어오라. 이게 노아가 포도 농사를 시작하다 할 때 시작하다란 말이에요. 이게 나라와 통치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찔러 들어가고 그리고 노아가 포도 농사를 시작하다 할 때 시작하다가 칼날이 이게 할날이라 이게 나를 찔러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찔러 들어오는 거.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 오벳 에돔까지 가는 거예요. 역사서로 보면 내가 오베드 내가 통과해 가는데 붉은 땅을 통과해 가는 거예요. 붉은 땅. 내가 자꾸 남을 찌르니까 내가 붉은 에돔의 땅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3요소를 가지고 요 3요소를 가지고 히데겔에 달라. 요게 셋째 강은 히데겔이란 말이에요. 요게 아수르 동편으로 가는 길이다. 올바름의 동쪽으로 직행하는 길이다. 그게 열매 맺는 곳까지 가는 길이다. 후 그곳은 열매 맺은 곳이다. 셋째 강은 히데겔이 통과돼야지 그곳은 열매 맺은 곳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요게 그 창세기 2장에 요 네 개의 근원이 나오는데 이 둘째 강의 무한히 반복되는 강의 이름은 기혼이다. 이 무지가 알을 깨고 나오는데 이 무지가 알을 깨고 나오려면 안에 있는 말씀이 올라오고 밖에서도 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밖에서 있는 이게 줄닭동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달걀이 있으면은 이 안에 있는 이 새끼가 달걀을 깨고 나오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알을 깨고 나오려고 그럴 때 이걸 이제 아브락사스라고 그러는데 헬마네스가 독일 철학에서 근데 요거를 누가 깨주잖아요. 그러면 급격한 환경 변화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이 새끼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있는 이 진리를 실현하려는 선생은 뭘 해주냐면 위치만 알려줘야 돼요. 여기를 깨고 나오라. 그게 지금 이게 개동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되기 시작하다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개동시에 사람들과 나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지금 요셉이 지금. 그러면 그러면 이제 밖에 있는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갖다 붙이는데 요 위치만 알려줘야 된다. 얘를 내가 완전히 양육자가 돼가지고 육신의 부모가 깨줘가지고 얘를 잡아 이끌어 올려줘야 되겠다. 그럼 얘는 폐인된다는 말이에요. 폐인된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내 자식을 올바름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위치만 알려줘야 된다. 근데 위치를 알려주는데 부모는 이제 자라를 던져야 되는 거죠. 말씀의 씨를. 이거 안 던지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실패해놓고 왜 그때 얘기 안 했냐고 그런다니까요. 부모한테 원망해요. 그러니까 순간 거부당하더라도 이 말씀의 씨를 던져줘야 된다. 자식에게. 그래야지 얘가 나중에 이거 기억한다고요. 빠져나올 때 어머님 아버님이 그때 이런 얘기 하셨지 하고 위치를 알아가지고 깨고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거부하더라도 얘기를 던져줘야 된다. 그게 씨다. 말씀의 씨다. 요게 아버님 안에 있는 아버님의 씨인 바 열매를 행하는 나무. 이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살아가면 최고의 경지죠. 그죠? 이걸 막을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거는 좀 미약한데 열매를 행하는 나무 단계는 좀 미약하지만 풀과 약초만 가지고 있어요.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있는 거야. 요건 약간 미약해. 그래도 던져줘야 된다니까요. 자식들에게. 그리고 그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언젠가는 다 닿는다니까요. 언젠가는. 이게 완성돼가지고 이걸 전하겠다. 내가 좀 편한 다음에 갈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은 내가 전하니까 오라 그러면 내가 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요 문제 좀 해결된 다음에 갈게요. 이런다고 다들. 그게 아니라 이게 좀 미약하더라도 이 안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이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게. 1번, 2번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완성돼가지고 이게 이루어지는 경우 없는 거죠. 이게 정확히도 알지도 않는데 행하면 뭐가 돼? 이 소가 머리 받고 행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사업에서 이게 대부분 실패하고 사업을 좌절하고 아들 농사도 좌절하고 이러는 게 뭐냐면 정확히 알기 전에 행동이 나가기 때문에 좌절한다. 정확히 알기 전에 디시전이 앞서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손문의 삼민주의에서 정확히 아는 게 행동하는 것보다 어렵다.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고 이 풀 단계가 중요하고
또 이 씨를 심게 하는 인식과 분별의 씨를 심게 하는 약초 단계가 중요하고 요 안으로 계속 자루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 단계가 이루어진다. 언젠가는 이 단계가 이루어진다. 내가 이 단계를 이룬 다음에 이거 행할게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한다. 죽을 때까지 못한다. 요게 지금 지금 나가는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다. 그럼 둘째 강에 있는 이름 안의 뜻이 나를 뚫고 나오려고 그런다. 내 안에서 올라온다 이거야. 내 안에서 기혼으로 올라온다. 그때 이 기혼이라는 이 둘째 강의 이름이 기혼인데 이 기혼이라는 이 이름이 묵된 말씀이다. 구스다. 이게 내 안에 이미 있다가 온 땅을 만들어가지고 내 삶을 갖다 에워싸게 된다. 이걸 온 땅에 둘러꼬라고 그런다. 내 안 온 땅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땅을 온 땅으로 만들면서 내 삶을 에워싸게 된다 이거예요. 구스라는 뜻이. 이게 그래서 구스가 이게 빛과 어둠을 갖게 한 거다. 이게 드러나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여호수아 24장에서 비느하스가 그래서 흑인이 돼서 드러난다. 흑인이 됐을 때 이제 엘르아젤이 이름을 나눠주는 그 사역이 끝난다. 그래서 엘르아젤이 어디에 묻힌다? 에브라임 산지에 묻힌다. 점이 된 산지, 먼지가 된 산지에 묻힌다. 이게 여호수아의 안식이다 이거죠. 여호수아의 안식이다. 그럼 여호수아가 나중에 불문의 법정에 섰냐? 그건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가면서 입은 옷이 헐어서 낡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계속 파면서 이 단계를 계속 밟기 때문에 옷이 낡아질 새가 없다. 우리는 옷이 낡아질 새가 없어요. 우리.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땅 그녀가 나가겠다. 풀 그다음에 씨를 심게 하는 각기 그의 종에게는 각기 종류대로 그의 종이란 거는 이제 하나님의 종인 거죠. 이제 하나님의 종에게는 맞나요? 다윈의 종에 이혼할 때 종입니다. 이게 다윈의 원숭이에서 인간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제 깨는 거고 그거는 종이 다 달라요. 원숭이 종이랑 사람의 종이랑 달라요. 호랑이 종이랑 다 다르고 이게 원숭이에서 인간이 진화했다는 게 그런 식의 그 다윈의 진화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그의 종에게는 그 원숭이에서 진화했으면 원숭이가 우리 조상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그의 종에게는 씨를 심게 하는 약초와 풀을 그 땅 그녀가 나가게 했다. 그리고 그의 종에게는 두 번 나가요. 그 안에 그의 씨임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씨임바 열매를 행하는 나무를 그 땅 그녀가 나가겠다. 그러면 풀과 약초의 목적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인데 내가 완성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설파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한 30%, 40% 존에서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있더라도 풀과 약초를 자꾸 전하다 보면 이게 또 완성돼서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파이아르 엘로임 요 세 개를 가지고 10대계라는 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주시하셨다. because 왜냐하면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이 세 개가 1, 2, 3번이 합쳐져 가지고 하늘의 궁창에 뭐가 돼요? 광명체가 돼요. 등대가 돼요. 등대. 이게 뭐다 결국 100에서부터 900의 뜰하게 된다. 이제 100에서부터 900의 뜰하게 된다. 900의 시공간이 된다. 광명이 창세기 1장 14절에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가 있는 이 땅의 시공간이 뭐다? 100에서부터 900이다. 그래서 5장에서 펼쳐지게 된다. 이거 깨닫는데도 한 35년 가까이 걸린 것 같은데요. 이거 깨닫는데. 메오노트의 시공간이 100에서부터 900이다. 그럼 천은 왜 없냐? 배우다잖아요, 배우다. 하나님은 배울 게 없으니까 천부터는 천이 100과 900보다 적다 이거예요. 만도 적고. 가장 큰 건 뭐냐면 100에서부터 900이다. 100에서부터 900이다. 그러니까 1261일 내가 요한계시록을 풀 때 뭐라 그러냐면 200, 1061이다. 200을 1000으로 배워가지고 세마포의 경지를 인식했다. 그래가지고 일루 살아가겠다. 일루. 그래서 소년을 잉태하게 되는 거다. 그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거다. 여자가. 200을 1000으로 배워서 60으로 인식해서 일루 살아가게 됐다. 이랬을 때 예수님의 뜻이 내 몸 밖으로 나가게 된다. 잉태하게 된다. 진정한 유다 지파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개동시가 영어로 as morning dawned인데 요 dawned의 그 영어의 어근이 뭐다? 물의 끓음처럼 분명해지다. 이해되기 시작하다. 이 뜻이에요. 이 뜻. 개동시라는 건 뭐다? 내가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걸 개동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때 누구를 보낸다? 에노스와 나귀를 보낸다 이거죠. 에노스와 나귀를 보낸다.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을 깨달은 사람들과 겸손에 도달한 그 나귀 새끼를 보낸다 이거죠. 바로. 그래서 여기서 개동시의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가 딱 잊혀져 있는 거예요. 44장 3절에서. 이거를 그냥 대부분 그냥 이게 개동시라고 그러니까 아침에 동틀 때 몇몇 사람들과 그냥 나귀 몇 마리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없는 게 낫다니까요. 차라리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됐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나가요. 이제 뭐라고 나가냐면 44장 4절까지만 해줄게요.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냐고요. 이 에노스와 나귀의 이치를 따라 계승해서 미쳐가 뒤를 따라 이제 종용해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삶을 계승해 갈 때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목양하는 삶으로 선을 갚느냐 이거예요. 자신을 목양하는 삶으로 선을 갚아야 되지 않냐 이 치는 거라고요. 지금 악이 목양이라고요. 라라고 해가지고 목양입니다. 이거 악이 내 자신을 선을 대신해서 목양으로 갚아나가라 이 뜻이에요. 지금 이게 선을 대신해서 목양으로 갚아나가라. 목양하는 삶으로 갚아나가라. 이제 그게 선을 갚는 것, 선으로 갚는 삶이다. 그게 악이 목양하는 삶이에요. 목양하는 삶으로 아버님의 그 말씀을 선한 말씀을 갚아나가야 된다. 지금 이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개동시라고 그래가지고 에즈모닝 다운드인데 이게 아침이 시작되다 밝아오답니다. 이제 아침이 밝을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이 문장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에노스와 이제 나귀들 겸손으로 옷을 입은 나귀 새끼를 보내요. 이제 나귀 새끼를 보낸다고요. 그럼 뭐예요? 이제 내가 에노스가 되고 나귀 새끼가 된 게 뭐예요? 그게 목양한 삶이에요. 아버님의 선으로 갚는 삶이라고요. 이게 내가 에노스가 되고 새 자의 부가 돼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나가 되고 나귀의 이치를 깨달은 나귀 새끼가 돼서 예수님이 나를 타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순간에, 오늘 이 순간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악이라고 번역되어진 목양이라고 해요. 여기서 44장 4절에서 악을 선으로 갚느냐, 목양하는 삶으로 선을 갚아야 되지 않냐 딱 치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그거? 됐습니다. 요거 오늘 요거 저기 들어갔죠? 정확히?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요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거 막내의 자루에 아구에 두었다는 입에 두는데 그 막내의 자루는 작은 감